자, 모두들 자리에 편안히 앉으셨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는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네.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게나. 이야기가 아주 길고 장대하니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여유 있게 들어보게나.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제멋대로 살아가던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였어. 세상은 어지럽고 인심은 흉흉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평화롭던 베들레헴 마을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지 뭐야. 베들레헴, 자네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나?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라네. 이름만 들어도 배가 부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그 떡집에 세상에나. 정작 떡이 똑 떨어져 버린 거야. 하늘은 몇 달째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노소에 하늘 아래서 푸르던 보리밭은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타 들어갔지.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게나. 아침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건 뜨거운 태양뿐이고 밭으로 나가면 말라 비틀어진 보리 이삭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야. 그것은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죽음의 비명 같았단다. 바람이 한번 불면 향긋한 흙내음 대신 매캐한 먼지만 풀풀 날리고 마을 우물가는 이미 말라붙어 여인들의 물동이 부딪히는 활기찬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지. 대신 마른 우물 바닥을 긁는 쇳소리와 배고픔에 지쳐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골목마다 가득했어. 이 절망적인 베들레헴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어.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마을에서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신망 두터운 사람이었지. 그에게는 어질고 따뜻한 아내 나오미와 금지옥엽 키워온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어. 하지만 가장인 엘리멜렉은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단다. 창밖으로 보이는 메마른 들판을 보며 그는 신에게 묻고 또 물었지. 주여, 우리 마을을 버리셨나이까?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정녕 지켜만 보게 하시나이까? 밤새도록 고민하던 엘리멜렉은 배고픔에 지쳐 잠든 자식들의 앙상한 갈비뼈를 만지며 피눈물을 흘렸어. 여보, 나오미, 자네 자는가? 어느 깊은 밤 엘리멜렉이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어. 나오미는 이미 깨어 있었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걱정하느라 잠이 올 턱이 있나.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몸이라도 아픈가요? 목소리가 왜 그리 떨리세요? 엘리멜렉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 아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구려. 이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소. 보리싹은 다 타 죽었고 우물은 말랐소. 우리 자식들, 저 어린 말론과 기련이 저러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오. 가장인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롭소. 나오미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 그 손은 예전에 힘차던 손이 아니라 가물어 터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지. 나오미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을 위로했어. 여보,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온 마을이 이 모양인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비를 내려주시겠죠. 하지만 엘리멜렉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 그 언젠가가 올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버텨줄 수 있겠소. 저 요단강 건너 모압 땅은 비가 와서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들었소. 우리 그곳으로 잠시만 떠나봅시다. 이방 땅이긴 하지만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소. 자식들 입에 빵 한 조각이라도 넣어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소. 나오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여보, 모압이라니요.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찌 버리고 떠간단 말입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아요. 나도 안단 말이요. 하지만 가장으로서 자식들이 눈앞에서 말라가는 걸 지켜만 보는 건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요. 하나님도 우리가 살기를 찾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거요. 우리가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니지 않소. 잠시 흉년만 피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엘리멜렉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고뇌,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섞여 있었어. 나오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 그렇게 그들은 정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은 흉년 때문에 헐값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돈이라도 챙겨야 했지. 이웃들에게는 미안하고 부끄러워 제대로 인사도 못했단다. 떠나는 날 아침 나오미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울었어. 아, 내가 다시 이 나무 아래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우리 고향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땅 위로 떨어져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타국으로 떠나는 그 유랑의 길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등에는 짐을 지고 어린 아들들의 손을 잡고 그들은 메마른 유대 광야를 걷고 또 걸었어. 뜨거운 태양은 머리 위에서 불덩이처럼 이글거리고 발바닥은 돌밭에 갈라져 피가 났지. 밤에는 차가운 광야의 바람을 맞으며 바위 틈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을 청해야 했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차가운 시선, 도적들의 위협,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그들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요단강을 건넜단다. 마침내 그들은 모압 땅에 도착했어. 처음 본 모압은 정말 소문대로 풍요로웠지.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려왔어. 나오미, 우리 이제 살았소. 저 푸른 들판을 보시오. 이곳에서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배를 줄이지는 않을 거요. 엘리멜렉은 희망에 부풀어 소리를 질렀고 나오미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그들은 모압 사람들의 텃세를 견디며 작은 집을 구하고 낯선 땅의 흙을 일구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말이야, 여러분. 인생이란 게 우리 마음대로만 되던가요? 모압에 정착하여 이제 막 안정을 찾으려던 찰나 집안의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 이역만리 다양해서 이 얻은 이름 모를 풍토병이 그를 덮친 거야. 여보,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 우리 이제 막 살 길을 찾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와 비명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결국 낯선 모압 땅의 차가운 흙 속으로 돌아가고 말았단다. 자,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 하나 믿고 이 먼 이국 땅까지 왔는데 이제 곁에 남은 건 아직 어린 두 아들뿐이었어. 나오미는 매일 밤 남편의 무덤께 앉아 울었단다. 주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정녕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이것입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쓰러질 수 없었어. 어미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녀는 억척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 모압 사람들의 밭에서 품을 팔고 길가에서 야채를 팔며 두 아들을 키워냈지.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검게 탔지만 오직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단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흘러 말론과 기료는 어느덧 듬직한 청년이 되었어. 나오미는 생각했지.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장성했으니 며느리를 맞이해야겠구나.
그래야 남편의 가문이 이 땅에서도 끊이지 않겠지. 나오미는 모압 처녀들 중에서 마음씨 고운 아이들을 눈여겨보았단다. 큰아들 말론에게는 눈매가 깊고 성품이 온화한 오르바를, 둘째 아들 기련에게는 미소가 따뜻하고 부지런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진심으로 딸처럼 아꼈어. 얘들아, 우리 집안의 법도는 이러하다 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겸손하고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단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따뜻한 인품에 감동하여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했지. 아침이면 며느리들이 길어온 신선한 물로 세수를 하고, 저녁이면 마당에 모여 앉아 고향 베들레헴의 전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나오미는 룻에게 베들레헴의 보리 물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향 마을의 축제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들려주었단다. 그렇게 평화로운 10년이 흘렀어. 나오미는 이제 곧 손주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련은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처럼 나오미의 집을 덮쳤단다.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말론이 알아눕더니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 온 집안이 통곡소리로 가득 찼지.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둘째 아들 기름마저 형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집안의 남자 셋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10년 사이에 이방 땅에서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나오미의 집에는 이제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젊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나오미는 텅 빈 아들들의 방을 보며 넋을 잃었어. 아이고, 주님, 내 인생이 어찌 이토록 기구합니까? 자식들 살려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결국 내 남편과 자식들을 이방 땅 흙 속에 다 묻게 하시다니요. 이럴 거면 왜 저를 살려두셨나이까? 나오미는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어.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눈은 눈물에 짓물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 룻과 오르바는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함께 울었어. 어머니,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제발 미음이라도 한술 뜨세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하지만 나오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녀의 가슴은 이미 무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이 비참한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 늙은 여인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나오미의 중대한 결단과 함께 룻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압 땅에 도착했어. 처음 본 모압은 정말 소문대로 풍요로웠지.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려왔어. 보, 나오미, 우리 이제 살았소. 저 푸른 들판을 보시오. 이곳에서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배를 줄이지는 않을 거요. 엘리멜렉은 희망에 부풀어 소리를 질렀고 나오미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그들은 모압 사람들의 텃세를 견디며 작은 집을 구하고 낯선 땅의 흙을 일구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말이야, 여러분, 인생이란 게 우리 마음대로만 되던가요? 모압에 정착하여 이제 막 안정을 찾으려던 찰나 집안의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 이역만리 다양에서 얻은 이름 모를 풍토병이 그를 덮친 거야. 여보,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
우리 이제 막 살 길을 찾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와 비명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결국 낯선 모압 땅의 차가운 흙 속으로 돌아가고 말았단다. 자,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 하나 믿고 이 먼 이국 땅까지 왔는데 이제 곁에 남은 건 아직 어린 두 아들뿐이었어. 나오미는 매일 밤 남편의 무덤계에 앉아 울었단다. 주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정녕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이것입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쓰러질 수 없었어. 어미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녀는 억척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 모압 사람들의 밭에서 품을 팔고 길가에서 야채를 팔며 두 아들을 키워냈지.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검게 탔지만 오직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단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흘러 말론과 기료는 어느덧 듬직한 청년이 되었어. 나오미는 생각했지. 아,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장성했으니 며느리를 맞이해야겠구나. 그래야 남편의 가문이 이 땅에서도 끊이지 않겠지. 나오미는 모압 처녀들 중에서 마음씨 고운 아이들을 눈여겨보았단다. 큰아들 말론에게는 눈매가 깊고 성품이 온화한 오르바를, 둘째 아들 기련에게는 미소가 따뜻하고 부지런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진심으로 딸처럼 아꼈어. 얘들아, 우리 집안의 법도는 이러하단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겸손하고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단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따뜻한 인품에 감동하여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했지. 아침이면 며느리들이 길어온 신선한 물로 세수를 하고 저녁이면 마당에 모여 앉아 고향 베들레헴의 전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나오미는 룻에게 베들레헴의 보리 물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향 마을의 축제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들려주었단다. 그렇게 평화로운 10년이 흘렀어. 나오미는 이제 곧 손주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련은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처럼 나오미의 집을 덮쳤단다.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말론이 알아눕더니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 온 집안이 통곡소리로 가득 찼지.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둘째 아들 기련마저 형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집안의 남자 셋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10년 사이에 이방 땅에서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나오미의 집에는 이제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젊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나오미는 텅 빈 아들들의 방을 보며 넋을 잃었어. 아이고, 주님, 내 인생이 어찌 이토록 기구합니까? 자식들 살려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결국 내 남편과 자식들을 이방 땅 흙 속에 다 묻게 하시다니요. 이럴 거면 왜 저를 살려두셨나이까? 나오미는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어.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눈은 눈물에 짓물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 룻과 오르바는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함께 울었어. 어머니,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제발 미음이라도 한술 뜨세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하지만 나오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녀의 가슴은 이미 무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이 비참한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 늙은 여인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나오미의 중대한 결단과 함께 룻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이방 땅에 묻은 나오미.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 끝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단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오미는 모압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어. 매일같이 아들과 남편의 무덤을 돌보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지. 마을 우물가에 앉아 멍하니 서쪽 하늘, 그러니까 저 멀리 유대 땅에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때 요단강 건너온 행상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나오미의 귀에 꽂혔단다. 이보게, 베들레헴 소식 들었나? 세상에,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땅에 큰 비를 내리셨다네. 보리 농사가 대풍년이라 마을마다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고 떡집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오미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생겼구나. 나오미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짐 보따리를 꺼냈단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무겁게 입을 뗐어.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곳 모압 땅에는 이제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없구나.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죽더라도 내 조상들이 묻힌 고향 땅에 가서 죽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나오미의 갑작스러운 말에 룻과 오르바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손을 한 명씩 꼭 잡으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하지만 얘들아, 너희는 아직 젊고 꽃 같은 나이가 아니냐. 나 같은 늙은 과부를 따라가서 무슨 고생을 하겠니? 이방 여인인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울 것이고 나를 봉양하느라 내 귀한 청춘을 다 바쳐야 할 거다. 안 된다, 내 딸들아.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내게 그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했는지 나는 다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을 주시고 너희가 다시 가정을 꾸려 평안하게 살기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마. 나오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집안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단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의 가족이고 저희의 전부입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이 며느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에 더 단호하게 그들을 밀어냈단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왜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내 몸속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또 있겠느냐? 설령 내가 오늘 밤 당장 남편을 얻어 아들을 낳는다 한들 너희가 그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어느 세월에 기다리겠니? 그건 너희 인생을 망치는 일이다. 안 된다, 내 딸들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제발 나를 떠나 너희의 행복을 찾아가거라.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다. 그 처절한 진심이 전해졌을까? 큰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발길을 돌렸어. 하지만 룻은 어땠을까? 룻은 나오미의 옷자락을 더욱 꽉 쥐었단다. 룻아, 내 동서도 제 백성과 제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내 동서를 따라 어서 돌아가거라. 더 늦기 전에 내 고향으로 가거라.
그러자 룻이 나오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지. 어머니,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강단 있는 목소리를 좀 보게나.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은 서로의 어깨를 의지한 채 머나먼 베들레헴 길을 걷고 또 걸었단다. 드디어 베들레헴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어.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하지만 나오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 옷은 헤어지고 얼굴은 주름져서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 나오미와 룻이 성문에 들어서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단다. 아니, 저기 오는 사람이 정녕 나오미가 맞는가? 그 곱고 우아하던 나오미가 어찌 저리 초췌한 모습이 되었나? 저 옆에 있는 여인은 또 누구인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의 나오미는 고개를 푹 숙이며 탄식했어.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는데 어찌 나를 기쁨이라 부르겠소. 보아스는 신발을 높이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를 사고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 기업 위에 세우겠습니다. 성문에 모인 온 백성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단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어. 늙은 나오미는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기를 오벳이라 불렀지. 이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았단다. 모압 땅에서 버림받은 과부였던 룻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스라엘 왕가의 할머니가 된 것이지. 보게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이라네. 자네들의 삶도 지금은 흉년 같고 거친 광야 속에 서 있는 것 같을지 몰라. 하지만 룻처럼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보아스 같은 은혜를 만나고 자네들의 삶에도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힐 것이야. 옛날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정말 끝. 다들 이 따뜻한 감동을